먼저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다윗 왕의 거룩한 헌신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도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반문하시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강한 부정의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13절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하셔요. 그렇다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왔던 다윗 왕에 대해서는 성전 건축을 거부하고 왜 하필이면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신다는 것이었는가? 우리는 역대상 22장 8절에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이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메시지를 이 아침에 우리가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의를 위해서 앞세우고 헌신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걸림이 되고 피를 흘리는 원수를 맺는 일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헌신, 봉사, 충성은 다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원수처럼 지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세상에서 원수를 둔 것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원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평생을 신앙생활한들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한 절 말씀 앞에서 무너져 가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이 로마서 12장 18절 안팎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삶을 살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지 못하는 삶을 살고요, 마음을 높은 데 두고 낮은 데 터하며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악을 악으로 갚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 자신도 성경 말씀을 떠나서 그 사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건 예배인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한 예배 나온 것으로 장로, 권사, 집사의 이 신앙생활 잘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작년 말에 임직 하신 두 분의 장로, 오늘 안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감사. 모든 섬김에 빠지지 않고 두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한 정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물질도 아낌없이 헌금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선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묵묵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그 다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많은 때 우리는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고 원수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감정 안 풀고 두고 보자 벼르고 죽일 일 있으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해도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진노하셨던 게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책망하셨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그럴듯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도 못 받쳐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안 풀게, 끝까지 싸우게, 그리고 같이 망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므로 그 머리에 숯불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다 보면은 그 강파고 완악했던 심령들이 다 숯불 사랑에 녹아지고요, 새롭게 변화되면 우리는 화목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그 감정 안 풀고 살면요, 그 숯불이요 심판의 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옥으로 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한 며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왼수들 또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떼거리로 단체로 다 몰려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대로, 때로는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가족 친지가 있다 할지라도 두 마디만 했지, 주야 마음속으로, 또 그것도 들으라고 하면 열받아 버립니다. 뭔 주여하고 죽여로 달려든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 승리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엉어리진 거 있으면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놓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다윗 왕이 청년 시절에 8남매 막내로서 형들은 전쟁터 나가고 혼자 외롭게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새끼들을 물고 가면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피해버리든지 숨든지 둘 중 하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청년 때부터 막전인 사명이 충성돼.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을 내치고 그 양새끼들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양떼도 저렇게 충성스럽게 시킨데 너는 온 이스라엘 양떼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날 내가 천민 시절에 그 양 지키던 목자였지만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행을 느낄 때 참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세요.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생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채워주셨고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린 시절 저기 남쪽 시골에서 살던 그 시절을 떠올려봤어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잘 사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그 어려웠던 시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을 기억하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고요,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시 말하면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택,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고 강조했던 거예요. 부족한 종이 24년 전까지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함께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했던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 감사에 대한 시리즈 책을 썼어요. 정말 감사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평생 목회라는 책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지만 감사하면 모두 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요, 실천하지 못하면 이 감사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그토록 강조해도 감사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만이 터져나고 불평이 터져나고 원망이 사로잡히니 어떻게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 안 사는 목사나 교인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야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요. 왜 감사를 안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감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because of thanksgiving.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감사예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according to thanksgiving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과 고통을 누리는 거,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성령 충만한 영적인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은 in spite of thanksgiv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감사하고, 질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불행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고 행복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일생도록 천국의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요, 내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도 약속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적의 체험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이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성도, 아마 우리 교인들의 10분의 9가요 주일 난입에 딱 한 번 드린 걸로 신앙생활 끝내버려요. 집에 가서 성경도 안 읽고 더 나가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실천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천국에 온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지옥같이 사는 교인들이 땅에 얼마나 많이,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 확신과 체험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은데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기적들을 날마다 목격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요. 사실 저기 청주 복대교회 장로님이 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가지고 일부 예배 오실 때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좋은 헌처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부탁. 여러분, 교인들의 주의종한테 무슨 부탁하면 그때부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기도 시작했어요. 오실 때마다 그 부탁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장로님 나타나면 또 부탁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내가 스트레스 덜 받는 길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 마침인데 또 그 권사님도 이 사익감을 소개해 주려는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개했더니요,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첫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결혼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문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의 부탁이 달라졌어요. 뵐 때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자녀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것도 부담감이야.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딸 내외 좀 오라가시오 해서 제가 뭘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이 자녀를 갖지 못해서 그가 금식하고 통곡하고 서운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열매를 열어서 오남매를 더해줘 버려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부터 매일 금식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줄 것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자녀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녀를 잘 지키는 것 중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애 생겼다가 떨어진 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안 떨어지도록 꼭 안고 다녀라.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누가 이렇게 안고 가면은 바로 그 집이요, 그 집. 그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간증을 제가 지난 7월 달에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우리 한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가면서 목사님, 우리 딸 내일도 5년이에요. 아직까지 자녀 없는데 우리 딸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버려. 그 딸은 저기 캐나다에 있는데 어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양자매님, 내가 시간이 서로 시차가 있으니까 언제 전화할 테니까 그때 전화 꼭 받으세요. 그래. 페이스톡으로 제가 그 권사님 딸한테 내에게 전했던 그대로 전하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까지 이래서 다 자녀를 얻었으니까 집사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매달립시다. 그랬는데 지난 1월 5일 권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딸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유사한 경험도 있고 아직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기도의 응답이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금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어느 해보다 더 복되고 의미 있는 새해가 되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남의 딸 5년 만에 자녀 생겼다니까 별로 반갑지도 않은가 박수도 안 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주일날 지난주일에 그 장로님이 저희 방에 오셨길래 장로님 애 가졌다가 떨어진 가정들 많으니까 안 떨어지도록 꼭 안고 다니라고 그러셔요. 넘어져도 한쪽 발로 지키면서 애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꼭 당부했었어요. 저는요 그 딸의 가정에 그런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 그 부모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 설 연휴 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만날 때 세상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더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리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광 거둬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다 한 번은 갑니다. 언제 어떻게 갈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만년 상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행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일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존귀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평생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